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세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앞에서라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야, 대단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언제 절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절하고 있을 그때, 그때 외에 다른 때는 되지 않아요. 내가 딱 정한 그때에 너희가 절을 해라. 이렇게 또다시 다니엘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왕국의 제국의 시간들,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정하고 세우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모 같은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참 대단하죠. 음.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왕의 시대, 머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신상을 금으로 전부 만들어서 내가 다 하려고 이 시간을 정하는, 그리고 지금 신상을 세워 놓고 금 신상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 언제 음악이 딱 울릴 그때, 빵 할 그때 절하라. 다른 때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자기 왕국의 시간들도 본인이 정하고 절하는 것도 내가 정하고 내가 다 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정말 인간의 어떤 최고의 모습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해석을 몰랐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 신상으로 보여준 왕국의 왕의 시대와 시간, 그 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때, 나 그거 알긴 알겠는데, no, 내가 때를 만들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만든 신상, 그리고 금으로 된 신상, 내 왕국, 나의 왕의 통치의 기간이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됩니다. 아우,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죠.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벨론 나라의 꿀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가 쪼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또 이해가 되는 것 사건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러 왔어요. 왜 공부하러 왔겠습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준비해서 한국에 가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좀 더 좋게 섬겨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돌아가지를 못하느냐? 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좀 어릴 때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왔다가 공부 대학까지 다 마치면 최소한 4 년,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애들이 인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쪼끔 있으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애들이 한국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좋은 대학을 알아줄 수 있는 대학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근데 이걸 딱 중단하고 돌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고민하는 거죠. 가야 되는데 이 마음과 애들 때문에 이 마음이 갈팡잘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쪼끔 더 있어 보자 애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저께도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왔어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몇 개월 또 1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예 선교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또 애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막 살고 있던 애들이 철이 없던 애들이 이제 철이 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선교지에 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지내고 있다가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이 문화적 좋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때 또 인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있던 이 세 친구들 이 절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절하면 승진도 하고 절하면 성공도 유지하고 절하면 내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내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혜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 예예 나리나리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는 엄청난 피해와 손해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강단이 대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절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16 절에 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너무 당차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겠다." 그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은 갈등을 전혀 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17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야 어떤 이런 고백을 당차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장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 믿음의 대장부만이 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믿음의 대장부로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쫄장부로 믿음의 약한 자로 살아가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숨어서 적당하게 절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 또 속으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 절하고 있으니까 반쯤 정도 다 엎드려 절하고 있다면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폼을 들일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대장부는 그렇게 얍삽하게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에 대한 최대한의 예절을 갖추고 자기 자리의 거부사를 확실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대장부죠.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하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18 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야, 믿음의 대장부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가끔가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까? 곱하기. 우리들의 암산 실력이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구구단 우리는 막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외국 애들은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드려서 딱. 근데 제가 계산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얼마입니다. 딱 말을 하면 보고 놀래요. 저를 천재로 합니다. 천재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죠. 천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계산기가 있죠. 예, 검정색의 카지오 같은 거 뚝 누르고 퍼센트 계산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것도 계산하기 힘들고. 곱하기 기본적인 거야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숫자 높은 것은 올라갔다 빼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저도 수학을 좋아해서 막 계산하는 거 막 이렇게 막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계산기, 영적 계산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 계산을 이 하나님의 가지요 가지고 계산하면 이 땅의 계산기 가지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했다가 자기 지위도 잃고 목숨도 잃고 아내는 어떡할 거예요?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높은 이 자리에 오르는 거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어떻게 다니엘 친구들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가 올라온 것도 쉽지만 아니 올라온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본 거예요. 믿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었지만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는 뭐냐?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요거는 믿음의 대장부로서 한 중장부 정도까지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중장부 정도 된다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요까지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게 아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요게 믿음의 중장부와 믿음의 대장부의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힘들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지역의 자녀를 이 제약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믿음의 은혜에 보배로운 것을 준 이 놀라운 다이아몬드 같은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물론 더 주면 더 좋겠지만 제 기본적 마음은 그래요.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떨어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진 그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하나의 믿음의 은총, 난 그거로 충분해요. 목회자로서 또 다른 것은 하나님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주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것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충분해요. 더 이상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의 것들은 그냥 저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하나의 보너스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대장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친구를 보십시오. 능히 건져내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절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왕의 신들도 내가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 수많은 금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신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보이는 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처럼 금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왜? 그 눈에 딱 보이거든요. 아직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장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내가 알고 있지만 설마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떠나지도 못하면서 계속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왜 안 해 주시는 건데요? 왜 하나님 그때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만들이 또 성경에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러니까 불평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머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금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사랑한 것 아니고 내 미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뭐 하나 우리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정말 대장부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사회적 지위와 혜택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의 자존심, 내 명예, 내 얼굴, 내 건강 그것에 너무 사랑해. 미워할 줄 시간이 없어요. 누가 나를 쪼끔만 상처 주고 나를 쪼끔만 뭐라 그러면 못 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주어진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말과 같이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딱 올라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목숨을, 내 자신을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로 가면 그 큰 믿음의 큰 모습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드디어 내일 결말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손해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도 하루를 살고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 혜택과 내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대장부로 나아가서 믿음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아버지